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the members in particular 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자비이시며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필두로 하여 몸과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안팎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또 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또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과 이제 원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뜻은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손가락이나 또는 발가락이나 너는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모두가 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각 부분을 지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아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되시는데 그 몸에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다 지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왼손 손가락이 아픈데 오른손 손가락은 안 아프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을 가진 것과 같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요 많이 있어도 한 몸이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모두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한 성령, 이게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 또는
한 성령이라 이 말은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따로따로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이죠. 성령은 항상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위에 계셔도 하나입니다.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가 돼야 당연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가 됐는데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데 이 사람이 지체인데 나는 아는 척도 안 하고 본체도 안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하고 내 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다 꽝입니다. 그리고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고 많은 지체들이고요. 만약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으로부터가 아니다. 이런 말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말만 하지요. 말만. 근데 실제로는 자기만 좋으면 됐지 다른 형제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들과 함께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몸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귀가 말하되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아니다. 이것과 함께가 아니다. 그 몸이 아니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당연히 없다는 거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온몸이 눈일 수도 없고요. 그러면 듣는 곳이 어디냐? 또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눈으로 보고 듣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하나로 두셨으니 모든 각자를 그들 몸 안에 같이 이루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만약 모든 지체가 하나라고 한다면 모든 지체들이 자기만 하나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몸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가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몸은 어디 있느냐는 거고요. 이제 많은 지체들이 다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다 한 몸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 한 몸이라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전이신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에는 사람의 몸, 각 지체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많아요. 무슨 십이지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몸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체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일부가 망가지거나 아프면 몸 전신이 아픕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빨이 아파 보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이빨이 아프면 다른 데 아픈 거하고 틀려요. 눈이 아파요? 일을 못합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아프면 꼼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픈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의 지체인데 우리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다 아파야 돼요. 근데 나는 아픈데 다른 사람은 안 아프다. 그러면 그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결단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몸의 각 지체들과 같다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 팔아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을 나누는데 자기 거 처먹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눈이 너의 손의 필요를 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눈은 보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다시 머리가 너의 발에 필요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몸과 지체들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이해가 되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 각 지체된 자의 우리 자신들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야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22절인데요. 그러나 그 몸의 약한 지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육체가 우리 겉으로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병이 나면 더 큰일이죠. 몸의 약한 지체가 물론 꼭 내장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약한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 몸에 약한 지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 사실 필요치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 병이 나서 하나를 잘랐다. 손가락 하나를 자르면 이게 그냥 없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손가락 하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은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그냥 살게 되는 건데 어떤 것 하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도리어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자들이 무수리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혹 우리 성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부엌에서 일하니까 마르다고 그러면 이 목자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마르다인 거예요. 오직 자기가 살아있는 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마르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 몸에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더 많은 값을 주시고 그리고 보기에 흉한 것 위에 우리가 더 고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게, 즉 불명예스럽다라는 말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그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 값을, 여기 이제 존경이라고 썼는데요. 값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보기 흉한, 우리의 몸 중에 보기 흉한 것에 더 고귀한 것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내장이 다 바깥으로 꺼내놔 봐요. 이게 보기에 이쁘겠어요? 이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이거 따로
다 투명한 어떤 일 안에서 그걸 보고 산다고 해봐요. 그게 예쁘겠냐고요. 근데 다 속에다 감춰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거예요, 그게. 손에는 피부에 상처가 나면 다시 아물지만 꺼내서 그게 만약에 밖에 있는 상처가 나봐요.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뭐 의사들은 뭐 그것도 치료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이지 않고 또 흉측하거나 또는 귀히 보이지 않는 그리고 흉측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값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값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의 몸 가운데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보기에 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 즉각 반응을 하고요. 외모로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안에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머리 수술하고 스텐트 받고 당뇨 걸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에 있는 게 망가지면 겉은 수술하고 겉은 치료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속은 한번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막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막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막 다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정말 이 대형 교회 막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정말 막 훌륭한 줄 아는데 거기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배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호화로이 연락을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죠. 사람이 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욱 고귀하게 더 많은 것들을 갖습니다. 사실 몸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보기에 흉측합니까? 우리의 몸속에 깊이 더욱 귀하게 감추어져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사람의 눈에는 귀하게 혹은 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천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도와 성도가 몸으로 연결되는 지체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유혹할 것이 없고 그러나 그 몸에 궁핍한 것들에게 더 많은 값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합하게 하셔서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것은 귀한 것 같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귀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더 값을 더 크게 주셔서 서로 잘 균형이 잡히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쁘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인데요. 아름다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값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젊어서 건강하고 피부가 팽팽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녀도 좋잖아요. 그냥 예쁜 건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늙으면 어떡하죠? 자꾸 덕지덕지 칠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섞어서 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귀한 것과 이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같이 섞어서 그 몸에 결합을 해서요. 궁핍한 것과 결합을 해서 궁핍한 것에 뭐예요? 변경, 값이에요. 이건 값이라는 말인데요. 값을 더 많이 주셔서
섞어 놓게 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지금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측하게 보이는 것이 무너져도 같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결합이 되었으니 어떤 것은 귀중하게 필요하고 어떤 것은 보잘것없으니 필요가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이 또한 똑같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결합된 지체입니다. 지체와 지체 간에도 서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지체와 지체 간에 끊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내가 경험을 말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몸 안에 분할이 틈이 없고 그러나 그들 위에 지체들 서로가 염려하고 생각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른손이 왼손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른손이 생각해요? 그러면 오른손이 어떻게 왼손을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오른손이 왼손을 생각하는 거는 머리로 가야 돼요. 왼손이 머리로 가서 왼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거치지 않고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이 왼손을 걱정하는 거는 오른손 자체가 걱정 안 해요. 머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 지체들이 서로 염려하고 생각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와 같이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든 우리 사람의 몸이든 분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 서로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이 왼손을 스스로 염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머리를 통해서 오른손이 왼손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염려해. 왜? 이 왼손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체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인데 우리가 그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가 지체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염려를 안 해요. 염려를 한다 그러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 있어도 돼요.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안 돼 있는 사람을 염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뭘 염려해요? 저 사람이 병들었다. 이거 염려 안 해요. 이 사람이 뭘 염려해요? 이 사람이 영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염려하고 생각합니까? 내 몸의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 그 지체 간에 서로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염려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육신을 위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체에 대한 염려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 지체도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내일도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주님이 자기가 가지고 온 하늘에서 가져온 이렇게 빵이나 무슨 우리가 먹는 세상의 육신적인 걸 우리에게 줬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무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무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사랑을 준다고 내가 떡을 만들고 무슨 과자를 맛있는 걸 만들어서 형제들에게 주고 내가 사랑을 줬다 이렇게 말하면 꽝인 거예요. 주님을 버려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가진 내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형제들을 살피는 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제 들으면서 속으로 뿔때가 나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꽝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지체를 염려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은 거고요. 나의 육신,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영에 대한 염려와 생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26절인데요. 그리고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두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이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는데요. 또 하나가 지체의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여기 이제 경험하다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고난을 받으면이에요. 함께 그 지체 모든 지체가 함께 고난을 겪는 거예요. 또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 중에 누구가 어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해먹으면 누구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어떻게 염려하고 생각하는가? 내 몸의 머리가 이거 아닌데요. 여기서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뭐냐?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무슨 엘리야라 하더이다,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뭐 많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이걸 알게 한 거는 네 혈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 여기 경험하다라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물론 이렇게 말해서 이제 크게 혼나죠.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말하고요. 내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받겠다. 이 말은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 세상 교회에서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고 자기는 죽겠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뭘 한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껏 한다는 게 무릎팍으로 기어다니면서 피 흘리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란 고난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나신 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므로 지체들이 주의 고난, 곧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과 아파요 함께 죽는 고난을 함께 겪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 지체는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육체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여일 동안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님이 가시면서 듣는 거죠. 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에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자기의 영광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아니냐 지금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냐 이러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받고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발굴이 좀 다치고 나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으는 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겠다는 똑같이 자기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괴로움을 갖다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괴로울 때 그 사람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는 게 뭐냐 이거를 얘기할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 즉 다시 사는 삶을 얻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기쁨은 아직,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고 그걸 원해요. 근데 그 기쁨을 참 안타깝죠. 이것을 함께 기뻐한다는 거고요.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지체를 염려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가 있어야 서로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그냥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고 와서 전혀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보고 교제를 1도 안 하는데 지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서로 교제가 있어야 서로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 염려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가 있어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번을 만나서 교제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하고 생각을 합니까? 나만 혼자서 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 이거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과 연결이 되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는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꽝이에요.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기만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들리지가 않으면 누구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느님도 안 해요. 이스라엘을 버려두셨어요. 들리지 않는 당신들도 주님은 버려두실 겁니다.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랬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한을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한을 갚아줄 거예요. 빨리 갚아준대.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에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부정문을 찾는 거예요. 알아라는 말인데요. 부정한다는 뜻이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면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려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지금 153 성회에서 사람들이 와 나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믿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서에서 정말이라고 쓰셨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건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나만 잘하면 절대 안 되고요. 교제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다리 자르는 게 왜 잘라요? 거기 피가 안 통하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피가 안 통한다는 건 뭐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피가 순환이 안 되는, 생명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도태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성에 오는 거를 멀리하고 성에 오는 걸 멀리한다니까 저 새끼는 뭐 사람을 불러 제끼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럼 발이 집구석에서 야 너는 나갔다 와 그러고 왼발한테 나갔다 오라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망했으니까 너희는 이거를 보고 거울을 삼아서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다 넘어졌잖아요.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버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버려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버려두셔도 안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버려둡니다. 제자하라고 부르셨는데 코이노니아를 거절하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제자를 만들겠냐고요. 만나야죠. 그러면 우리 형제들끼리 만나서 교제를 해봐야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스킬도 생기고, 스킬은 이제 훈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집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으면 나 혼자 천국 간다.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 혼자 절대로 못 가고요. 지체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일의 동안 기다리는 줄 아세요? 다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믿는 지체들과 코이노니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네 욕심부터 먼저 챙기고 그리고 야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세상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복 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거나 그렇게 복을 받았냐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다 팔았죠. 바울은 아예 재산을 모을 생각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고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세상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너무 100%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세상에서 다 할 거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거냐고요. 그때 내가 교제 안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보아야 할 것을 다 돌아보고 혹여 남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예수를 잘 믿으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는 거고요.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할 겁니까? 자기도 안 죽었는데 누구한테 죽으라고 말을 할 거냐고요. 자, 27절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의 지체랍니다. 너희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이게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라 이렇게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나는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 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나온 각각의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로서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요. 지체와 지체가 머리로 연결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또 셋째는 선생이요, 그 후에 권능이요, 그리고 나서는 치료의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일종의 방언의 은사를, 일종은 말은 한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어디에? 교회 안에 두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고요. 세 번째는 여기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아니고요. 디다칼로스, 마스터의 선생을 말해요. 디다칼로스. 그리고 그 후에 나서는 권능이고요. 권능이고 그 다음에 선물인데요. 치유의 선물, 돕는 선물, 다스리는 선물, 일종의 언어, 방언을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선지자, 이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들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권능, 차바가 되는 걸, 그리고 치유하는, 말씀으로 고치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풀어주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는 사도들로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 즉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하죠. 세 번째로는 선생이에요. 선생은 이후에는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그 후에 권능을 주신다. 그럼 권능은 뭐냐? 먼저 차바가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은사를 받는데요. 치료의 은사예요. 그럼 말씀으로 문둥병에서, 유출병에서 이런 데서 다 치료를 받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은 선지자들로, 그리고 선지자들로부터 교회가 이어져 나왔다는 것이고요. 먼저는 차바가 살아야 되고요. 그 후에 치료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차바를 살리는 것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꽝인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나는 게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뭘 살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영을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없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없어. 영이 살아나는 게 없으면, 차바가 나타나는 게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다 꽝인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다. 모두가 다 예언자가 아니다. 모두가 다 권능이 아니다. 우리말에는 사도겠느냐, 무슨 예언자겠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원어 그 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물음표가 있기는 한데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모두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언자가 아니다. 모두가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차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도가, 예언자가, 선생이 아니고요. 권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셨으면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선생이고 권능을 행하는 자이지 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뭐라 했어요? 교회에는 뭘 둔다 했죠? 사도를 두고, 이제 선지자를 두고, 그 다음에 선생을 두고, 그리고 권능을 두고, 그 다음에 은사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주었으니까 다 사도고 선지자고 선생이고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음 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0절인데요. 모두가 치료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고요.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고요. 모두가 해석하는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은사를,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다 줘놓고 왜 아니라고 하느냐. 자,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너희가 꽝이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런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질투하라 이 말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라. 보다 나은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직은 있지 않지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길이 다 아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열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신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너희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 더 좋은 길, 더 좋은 은사가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교회에 하나님이 두신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더 보여줄 더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앞에서 설명한 모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앞에 전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내 사랑을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사랑이 존재가 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지체를 염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하고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 합니다. 한번은 읽어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다음 시간에 내일은 10절까지만 하는데 여기 읽기는 우리 13절 끝에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사도도 선지자도 선생도 모든 은사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즉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다 그런 것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함께 죽는 것이고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또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요, 세상에서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자매, 또 나 자신까지도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들은 말씀만을 가지고 제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하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